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요즘 오늘 아침에 아까 우리 예수님은 공문을 받았고 또 어제도 문자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집회 행정명령 명령을 어기면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다. 그런 또 얘기를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빼고 나면 신앙생활에 90%가 빠져버리는 것이죠. 90%. 예배를 빼고 나면 90% 빠져버리는 것이죠. 안 보면 찐빵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정성스럽게 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 지난주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산제물, 산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제사.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만남없이 아니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 대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1년에 한 차례씩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 되면 1년에 한 차례씩 그렇게 대제사장이 속죄일인데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어요. 전설에 의하면 혹시 죽을지 모르니까 들어갈 때 허리에 그냥 끈을 묶고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제사장이 죽으면 누가 끄집어내겠습니까? 끄집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끄집어내면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죽을 테니까. 그래서 줄을 묶어가지고 들어가요. 혹시 제사장이 죽으면 밖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는, 걸어가지 못한 자들은 만날 수지를 만나요. 한 번 만났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지물을 반드시 드리고 들어가는 것이고 백성들도 지물을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우리는 이런 지물을 또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지물이 되셔서 주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드렸던 그 지물들은, 제사는 온전한 것이 진짜가 올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친히 산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주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는 온전히 씻음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다시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거룩함이 이루는 제사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제단이 뭡니까? 제물을 드리는 곳 아닙니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김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입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이죠. 이 속죄일에는 세 종류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수송아지, 둘째는 염소, 세 번째는
세 번째도 염소긴 한데 아사셀 염소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또 제물이 있었습니다. 수송아지는 제사장이 죄를 씻기 위해 가지고 제사장이 아까 얘기했지만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제사장은 이렇게 죄를 이렇게 씻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인데 제물을 잡아 피를 흘려 그 피를 지성소 분향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피를 지단불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내장에 있는 기름을 취하여 번제단에 태워 제사를 드린 후 그리고 남은 고기와 또 그 짐승의 수송아지의 가죽은 불을 태울 때 영문 밖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영문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성을 밖으로 나와서 불을 살나왔습니다. 둘째 제물인 염소는 첫 번째 송아지는 제사장을 위한 것이고 둘째 염소는 백성들을 위한 그런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한 제물인데 똑같이 수송아지와 같이 그렇게 제사드리는 제물을 태우는 것, 제물을 또 뿌리는 것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제물의 기름은 태워 제사드리고 가죽과 고기는 역시 진 밖에 나가가지고 영문 밖에서 그렇게 불을 살랐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제물은 아사셀 제물이라 했습니다. 제사장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를 합니까? 죄를 전가. 그 안수를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그 염소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염소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염소에다가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안수를 하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준비된 사람을 시켜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저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짐승에 물려서 죽게 되겠지요. 이 일은 꼭 1년에 한 차례씩 속죄되면 지성소 앞에서 앞까지 가지고 가서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만 번제단에 태우고 나머지 고기와 가죽은 진 밖에 내다 모두 태운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다른 제사와 비교하면 아주 색다른 그런 방법입니다. 아사셀 제물을 광야로 내보내는 것도 1년에 한 차례씩 속죄일 때만 행하는 특별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죄의 이 특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을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앞에 걸 얘기를 하고 구약의 제사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예수도 통일하는 것이며 자기 피로서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성문 밖에다가 기름 그 고기와 가죽을 갖다 태우듯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피를 흘려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파 이단들이 말하는 것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다 속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지었는데 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세족식을 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데 발을 씻으려니까 제자들이 발을 못 씻게 합니다. 특히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냐면은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발만 씻지 말고 머리까지 다 씻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은 목욕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죄를 씻었다는 얘기입니다. 원죄. 아담으로부터 물리받은 원죄를 이미 씻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까지 씻을 필요가 없고 자범죄만 씻으면 날마다 우리에게 대표되는 그런 죄악들을 씻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야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야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 아들 딸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열 예찬이가 손발 안 씻다고 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니죠. 쫓겨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집에 들어가면 밖에서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내 씻고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면 깨끗한 유지를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범죄를 제대로 씻지 않다 해가지고 지옥으로 가느냐 그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가지고는
날마다 씻어야 돼요. 씻지 않으면 이것이 쌓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씻으면 아예 그냥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바늘도 그렇게 소독되는 거하고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것이 큰 것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지요. 바늘 도둑질 할 때, 자녀들이 바늘 도둑질 할 때 그것을 그냥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소독되나 살인자 된다는 말이죠. 어떤 과거의 사형수가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묻잖아요. 할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예, 할 말 있습니다. 어머니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 아들 죽는 데까지 와 있었잖아요. 어머니 만나게 해줬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어머니하고 뽀뽀를 하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뽀뽀를 하는데 그냥 엄마 입술을 물어가지고 그냥 뭐 뜯어버렸어요. 엄마 입술을, 이 사형수. 그러놓고 막 말리니까 뜯기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웃집에 가서 닭을 한 마리 훔쳐왔는데 닭 한 마리 훔쳐왔을 때 그때 나를 갖다가 혼을 내줘야 되는데 그때 아무 말이 없을 때 닭 한 마리 훔쳤다가 아무 말 없고 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닭도둑이 나중에 소독되고 뭐 살인자까지 되고 강도지라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까지 되는 거죠. 어릴 때 나를 갖다가 때리지 않냐고. 얘를 아버지 없다고 아들이 도둑질을 해도 뭘 해도 그냥 뭘 하지 않냐고. 그 사람은 그냥 키웠어. 그냥 결국은 그냥 살인자가 되고 나중에 그냥 사형수가 되고. 그래서 어머니를 그렇게 원망하면서 어머니 자기를 뭐라 하지 않는 그 어머니 입술을 물어뜯어버리고 그렇게 나중에 사형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뭐 누구의 뭐 입술을 물어뜯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작은 죄, 우리 스스로 작은 걸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 이것 좀이야. 세상도 다 하는데, 세상도 이거보다 더 큰 죄도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신호 안 지키고, 기내 오니까 신호를 안 지키고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부산에 신호 안 지키고 지나갔다가 그냥, 지도셔도 모르게 그냥 딱지가 날아오게 되는데, 얘는 그냥 기면은, 도시가 지금 50만이 넘는, 인구 50만이 넘는 그 지금 큰 도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촌하고 비슷해. 신호도 안 지키고 그냥 지나가고, 신호 안 지키고, 신호 지킨다고 서가 있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여기서. 근데 우리는, 남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혹시 그 법을 어겼을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는 더 큰 죄인으로 발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받으시는 제사가 바로 그런 제사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제사. 13절에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치욕을 짊어지자는 얘기는 내가 진 그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에 뭐가 있습니까? 그에게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시키지 않고 내가 저지른 죄임을 자임하고 죄의 짐을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로 골고다 언덕길로 뜨겁뜨겁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대통령이나 공무원들이나 자기 죄를 핑계를 잘해요. 죽은 사람 얘기해서 하십니다만 박원순이 안희정이 죄 짓을 때는 얼마나 비판하고 깨놓고 지는 똑같은 죄죠. 차라리 안희정이가 낫지. 자기 죄 그냥 떳떳하게 죄값을 치르고 사는 게 낫지. 죄값 치기 싫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립니까? 비겁하게. 그거는 자살하고 가장 비겁한 사람. 자신의 죄를 내놓고 내가 서울시장으로서 본인도 되지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서울시장 내려오든 말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오거돈이 낫죠. 오거돈이는 죄를 뱉도 어느 정도 100% 인정해도 어느 정도 인정하면 조금 일찍 안 해서 문제가 됐지만 우리는 오거돈이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 오거돈이 모르다 더 나쁜 사람 아닙니다. 박원순이 모르다 더 나쁜 사람 아닙니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더 큰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은 썩은 심령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처난 심령, 가슴을 뚫리고 통해하는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냐. 죄를 지어 놔놓고 예를 들어가지고 예찬이가 엄마 말을 안 들었어요. 엄마 말 안 들었고 아이고 우리 친구들 다 그래 하면 돼 이러면은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더 화가 나겠죠. 머리까지 화가 나고. 그런데 이찬이가 죄를 지어도 엄마 내 미안해 잘못했어 다음부터 안 그럴게 이러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내가 집사가 되어가지고 영원히 하겠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안 그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가 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깨끗하다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가슴을 치고 내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는 죄인만 살아요. 다 죄인입니다. 100%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따름이시죠.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던 마우스만 죄인입니까? 똑같습니다. 50도 100도입니다. 50도 100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두 번째는 찬송의 제사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조금 전에 일반 거룩함의 이름을 제사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거룩함을 이루면은 그때부터는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찬이가 얘기했습니다. 예언이가 집에 뭘 잘못했어. 엄마한테 뭐 잘못했어. 아니는데 엄마 모르겠지 하고 가만히 있어. 엄마 모르겠어. 설마 엄마 알겠네. 그런데 모르겠지 하면서도 속으로는 많이 불안합니다. 엄마가 안문을 닫을까 불안합니다. 근데 내가 놓고 엄마 내가 뭐 했어? 뭘 잘못했어? 엄마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거 했어. 잘못했어. 고백하는 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고리 청자를 깨버렸습니다. 친구하고 놀다가 그냥 깨버렸어요. 그래서 친구 보고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깨물 전부 깨끗하게 실어가지고 마당 저 구석에 하단 밑에다 그냥 깨끗하게 묻어놨 표가 안 나도록 묻어놨습니다. 근데 저녁에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자기가 그렇게 닦던 고리 청자가 없어졌거든. 뭐 없어진 거는 뭐 틀림없이 시작이 가잖아요. 이거 틀림없이 아들놈이 깨가지고 딱 어찌됐다 하면 진작에 갑니다.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아버지는 알면서도 그 아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버지가 말을 안 하니까 더 불안해. 아버지 차라리 그냥 불안하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더 불안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한테 아빠 고래청자 아빠 그렇게 아끼던 건데 제가 친구하고 장난치다가 깨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래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근데 너가 스스로 용서를 빌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한테 고백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해방된 기분이에요. 해방됐잖아요. 뭐 걱정 근심할 때도 아버지한테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용서받고 고치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자유가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찬송이 억지로가 나옵니까? 그런 은혜가 있어야 찬송이 나오는 것이지. 그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맞춰 있으면 찬송이 나오잖아요. 찬송해도 그냥 그 장벽에 그 찬송이 그냥 마치가 튕겨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버려요. 그 장벽이 무너졌을 때
용서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무너졌을 때 그때 내가 부르는 찬양들이 너 잘 부르지 않아도 내가 부르는 찬양이 내가 드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찬송 아닙니까? 찬송입니다. 저는 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우리 모더민족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애칭 미용실을 갔다가 애칭 미용실에 그 집사님한테 자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아파요. 근데 머리를 하려고 머리띠를 막 메고 자기 남편 영감님 그 넥타이를 메고 있을 때 넥타이를 갖다 이게 나고 지를 끊고 하니까 그랬어요. 그 이제 머리를 하려면 이걸 풀어야 되잖아요. 풀면서 그 사연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5년이 됐는데 전에 열심히 그렇게 다니다가 5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지금 이렇게 막 깨지듯이 아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묻지 않으면 설거지도 안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교회 갈 때도 이걸 묻고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갈 때는 창피스러우니까 모자 쓰고 묶은 좀 감추고 그렇게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하루는 그 예수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뭐 됐던 얘기를 했습니다. 뭐 방법 없습니다. 내가 맨날 와가지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거는 마귀가 하는 장난인데 내가 맨날 기도해가지고 주사님 기도해가 지금 단연 기도해가지고 이 마귀를 쫓아낸다 합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귀가 다시 안 들어오겠습니까? 또 다시 들어옵니다. 뭐 대문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나 스스로 나가도록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싫어합니다. 마귀가 괴로워가지고 도망가게 됩니다. 지금부터 집에 가시거든 할 수 있거든 남편한테 허락을 받고 할 수 있거든 남편 교회를 안 다니는데 허락받고 할 수 있거든 집에서 온종일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은 내가 스스로 찬양이 안 돼요. 그 머리가 그렇게 찌그러져 터질 것 같은데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고 보게도 거실에도 틀어놓고 방에도 틀어놓고 그래가지고 예대로 찬양을 들으면서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입술에서 찬양이 나온다고 찬양을 틀어놓고 기독교 방송 틀어가지고 말씀도 듣고 설교한 것도 듣고 그렇게 하라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찾아왔어요. 그날은 저 바로 창문 앞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5년 만에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풀고 딱 지금 날아갔듯이 기쁘다 하면서 왔어요. 남편도 그냥 쉽게 허락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당신 머리 안 아프다면 뭐 찬양 아니라 뭐라고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실에도 틀어놓고 방에도 틀어놓고 다 틀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집에다가 절대 일정 그 펜시를 찾아와가지고 감사하는 봉투 들고 왔어요. 봉투 찾아와가지고 요즘 그냥 날아갔듯이 기쁘다는 것이 그렇게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는 들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찬송 그러면 마귀가 막 괴로워가지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갇혔는데 자꾸 죄가 일이 있는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매 좀 빼주세요. 괴로워가지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을 했어요. 왜 감사 찬송합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이거는 상급이 그냥 하늘에 차곡차곡 씌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말고 신라가 복음 전하다가 잡히고 와가지고 이렇게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찬송을 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냥 옥문이 열리고 이게 묶어놨던 사슬이 막 풀려버렸어요. 그럼 그 사실을 보고 간수가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냥 자다가 꼭 졸다가 그냥 깜짝 놀라고 보니까 옥문이 열려가 있거든. 그 지인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 들고 자기 자살을 하려고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있다가 여보시오 우리 전부 다 도망 아무도 안 가고 다 그대로 있어. 보니까 사람도 그대로 옥문 열리고 가만 그대로 있거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 믿고 그 가족들도 다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찬송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누굽니까? 사울 임금 아닙니까? 사울이요 처음에
임금 될 때는 참 착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나중에 마귀가 들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엉뚱한 짓을 하게 욕심을 부리고 그냥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그 제사를 갖다가 지가 제사장 늦게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무엘 늦게 온다고 그냥 자기가 아주 건방지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들어가 영광이 있어. 막 머리도 깨질 것이 같고 괴로워. 마귀한테 내 시달리고 있어. 근데 소문에 듣기로 다윗이 찬양을 잘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찬양 잘 그래서 다윗을 불렀습니다. 자기 왕궁에다 불러놓고 나를 위해서 찬양 좀 하라. 찬양도 다윗이요. 찬양하면 다윗 아닙니까? 성경에서 뭐 찬양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우리 시편 거의 대부분이 뭐 그냥 다윗이 쓴 찬양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이름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지만 3분의 1은 그냥 다윗이 찬양시를 썼어요. 찬양 거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수음을 타고 그렇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 앞에 가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찬양을 하니 그 안녕이 따라가게. 찬송은 어떻게 위대한 일을 합니까? 역대하 20장 보면은 역대하 20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호사밧 왕 때인데 모압과 암몬, 에돔 이게 3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유다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이때라도 이길까 말까 이기기도 힘든데 3개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이게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싸움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차라리 항복을 하든지 뭐 수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 싸우러 나갑니다. 싸우러 나가는데 먼저 누가 나갑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가대가 찬양대가 먼저 앞서 나갑니다. 찬양대가 먼저 나가고 뒤에 군인들 따라와요.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습니다. 그들이 칼 가지고 싸우기도 전에 저들이 그냥 다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버리고 박살이 나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자기들끼리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모압과 암몬이 저렇게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하고 유대 군사들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저끼리 싸워가지고 쳐 죽였더라. 뭐 하니까? 찬송하니까. 성가대가 찬송을 하니까. 군대가 카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가대가 그냥 노래 부르고 나팔 불고 그냥 뭐 그렇게 나갔다는 것이. 악기를 들고.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칼에 피 하나 묻히지 않냐고 찬송으로 적군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찬송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15절 보니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때든지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감사할 때도 항상 찬송의 제사라고 그러죠.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좋은 일보다 우리가 힘든 일이 더 많아요. 사실은 지나보면 힘든 일이 더 많아요. 괴로울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좋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 억지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전화위복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행에 이르는 제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좋지요. 교회도 늘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복을 받는 비결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보니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 안 들이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어떤 게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저는 새벽기도 할 때마다 요즘은 자꾸 기도할 숫자가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기도할 대상이 자꾸 늘어나요. 요즘 한 200명 기도합니다. 200명. 요즘 뭐 센터에
나오시는 분,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까지 막 그 가족까지 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 자꾸 늘어나. 전에는 한 100명, 100여 명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은 뭐한 200명이 넘는, 좀 하다 보면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 모을 때도 있습니다만, 시간만 더, 이제 앞에 조금 뭐 더 많이 기도하다가 보면은 뒤에 사람 기도할 일이 없어졌어요.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뒤에 사람 막 급하게 하기도 하는데, 제대로 하면 한 230명까지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는데, 그럼 돈 듭니까? 돈 들면 이제 시간만 조금 들이면은 남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기도할 말이 왜 없습니까? 그 사람 형편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입장을 바꿔놓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내 동의 목숨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생각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아예 모르는 사람, 아예 그 형편을 모를 때는 막 그냥 또 통상적인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20년 전, 30년 전에 알았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 사람은 지금 30년 전에 알았던 주일학교 아이,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 아이, 그런 아이들 같으면은 내가 어떻게 지금 나이가 지금 뭐 40이 넘고 뭐 50이 되고 뭐 이랬는데 어떻게 내가 그 형편을 알겠어요. 어디서 뭐 하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통상적인 기도를 합니다. 통상적인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데만큼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좀 가진 게 있다면은 또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가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1절에 1절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느니라. 부주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하루 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저 사람 나그네 저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발을 씻게 해주고 음식을 양을 잡고 음식을 그때 나중에 보니까 천사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있었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년 이맘때쯤 아들 낳을 것이다. 얘기를 해줘. 천사들을 대접해가지고 그들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해가지고 복을 받게 되었지요. 공예배는 아무 때나 드릴 수는 없죠. 공예배는 특히 지금 뭐 이런 코로나 사태 시대에 공예배도 함부로 드릴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조금 전에 얘기한 세 가지 제사, 지금 얘기한 선행의 제사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의 제사 드릴 수도 있고 찬송의 제사도 언제 어디든지 설거지 하면서도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무슨 일 하면서도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얼마든지 꼭 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소리를 낼 수 없는 형편이 되면 마음속으로 허밍으로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찬송의 제사 어디서든 줄 수 있고 또 회개의 제사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제사 언제든지 내가 회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꼭 교회 나와서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주로 나올 수 있고 방으로 특히 자기 전에 하면 얼마나 좋겠는 거죠. 낮에 있었던 것도 가만히 해서 시험하면서 회개도 하고 시험할 때마다 수시에 회개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제사 공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린다 할지라도 이런 제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음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